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을 어떻게 점령하고 정복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사실 출애굽 이후로, 물론 출애굽기 18장 19장에 아말렉 족속을 이기긴 하였지만 그 후로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남쪽 이 가데스 바냐에서 치고 올라온 게 아니고요, 동쪽으로 우회하게 하세요. 그래서 동쪽으로, 요단강 기준으로 동쪽으로 우회하게 하셔서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중앙을 확 치게 하시죠.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근데 그 중부로 올라갈 때에 이 지중해 해안 쪽, 서쪽, 이 블레셋 민족이 있는 쪽으로 올라가게 하지 않으시고 반대쪽, 이 아모리 족속, 또 바산 족속, 이 동쪽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그 땅에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제 여리고성, 당시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던 여리고성 전투를 첫 번째 전투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시죠. 어쨌든 그 여리고성 전투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게 되고요. 그 전투만을 위해서도 많은 이런 어떤 그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이게 사전에 미리 조사도 하게 하고, 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어쨌든 그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심지어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냥 당신의 지경이 다 지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 동그라미,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게 하리다 라고 이제 사신을 보내서, 우리는 이 땅을 밟는 것이 당신의 소위 영해, 영공 혹은 영토를 침범하여서 당신과 전쟁을 일으키고자, 싸우고자, 시비를 걸고자 그렇게 침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가 섬기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지나가게만 해달라. 여기 왕의 큰 길로 지나가겠다는 얘기는 싸울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저 민족, 저 진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길로 지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싸울 의지가 없기 때문에 흰색 백기 들고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아모리 왕 시온이요, 이들의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의 이런 제안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라는 동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쳤으니,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였더라. 이 아르논과 야복은 이 요단강의 지류 강들, 시냇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어떻든 물이 닿는 비옥한 땅을, 사실은 애당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준 땅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해서 전쟁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나가기만 해달라.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지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싸움을 걸어 군대를 조직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한 부득불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에 임했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이 대박이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셨고요, 그 땅까지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혼의 도성이다. 시혼의 도성이란 얘기는 이 땅에서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이란 얘기죠. 시온이 그전 모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다. 그러니까 원래 시온도 그 땅 헤스본이 자기 땅이 아니었고 모압 족속 이 롯의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후손들의 어떤 그 족속이 모압 아닙니까? 이 모압인들의 땅이었는데 이 시온도 모압인들에게 그 땅을 빼앗아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전투를 하다가 오히려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을 모세가 어떻게 회고하는 거 아니? 그들이 우리를 이기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셨듯이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마음도 주장하셔서 원래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땅을 지나가기만 하려고 했었는데도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서 오히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 동편의 땅, 이 나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는 땅이 바로 이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원래 약속한 땅이 아니었고 덤으로 주신 땅이었는데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그리고 시편의 곳곳에서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느헤미야서에서도요. 이 요단강 동편의 전쟁이 얼마나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어떤 영적인 자부심과 자신감 그리고 어떤 군사적인 사기를 진작시키는 결정적 싸움이 되는지를 이스라엘 후손들이요 두고 회고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사실 시작된 것이 아니거든요. 요단강 동편은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래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상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를 위시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게 하셨는데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은 모세를 위시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이 동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서 처음 싸운 땅을 정복하고 민족을 몰아내는 처음 승리를 거둔 이 싸움이 오늘 본문의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였다. 그리고 이 싸움의 승리가 이스라엘 60만 전체 12지파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결과로 초래하게 되었는가. 이건 단순히요 한 민족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2장에 모세가 회개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저들을 진멸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사실은 어제 본문 우리가 비전 집중 설교 마지막 본문이었기 때문에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노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가데스 바냐 12정탐 군 사건 그리고 고라당의 반역 사건 어제 그 무리바의 모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 어제 본문에 이 노뱀 사건까지 사실은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 먹은 일 그리고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떻든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세상의 첫 번째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 헤스본의 모든 성읍과 모든 촌락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집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이런 감격적인 역사를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군사력에 의해서 이 땅을 차지하거나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붙잡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동쪽으로 올라가서 첫 번째 만난 족속이 아모리 왕 시온과 그의 족속들이었는데, 두 번째는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33절에 보세요.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갈 때, 동편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칠 때까지.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바산 왕 옥을 만났는데, 이 바산한 옥은 사신도 보내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바산한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벌써 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투의 소식을 이 바산한 옥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산한 옥이 어떻든 두려움도 느꼈을 것이지만, 저 사람들을 그대로 저들의 청을 들어줘서 길을 터주면 안 되겠다. 여기서 정말 살든지 죽든지 저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신명기 3장에 봐보면요, 이 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모세가 회고하는 거 아니?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옥 보세요. 가나안 원주민이자 거인 족속인 르바임 족속이다. 르바임 족속으로 바산의 왕인데, 그는 무려 3m가 넘는 철침상을 쓸 정도로 거인이었다. 여러분, 침대를 철로 만들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당연히 철로 만들었겠죠. 그만큼 철 생산이 많았고 철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족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침상 자체가 4m이니 여러분, 그들의 신장과 그들의 어떤 이 어깨가 얼마나 체격이 큰 거인 족속인지를.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3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3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모세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첫 번째 아모리 왕 시온의 전투에서 이기긴 하였지만, 바산한 옥이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쳐들어올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체격을 보니까 이게 너무 기골이 장대한 거예요. 골리앗 같은 거예요. 2m가 다 넘고. 그리고 심지어 손에 무기를 보니까요, 우리는 다 우리는 괭이, 우리는 낫, 뭐 이런 무기, 정말 우리가 봐도 너무 허접한 무기를 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철을 쓸 수 있는 그런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확 엄습한 거죠. 와, 이거 우리가 싸웠다가는 이거 우리가 오히려 이게 진멸당하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싸울지 말지를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계세요?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에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34절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고 있는 거룩할 성자의 전쟁 전자, 성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성전, 하나님의 전쟁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너는 뭐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 서 있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세요. 이것이 내가 주체가 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문제라면 그때부터서는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설교할 때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생계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먹고 사는 일은 책임지신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여러분 어제 저의 설교를 잘못 오해해서 적용하면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그건 잘못된 적용이죠. 무슨 얘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더라도 모세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전쟁터로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전쟁에서의 싸움을 싸우기만 한다면 그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런티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요, 영적 전쟁의 우리의 삶은요, 제일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있어요. 할렐루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결과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 앞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세요.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철을 들고 있어요. 보니까 신장이 2m가 넘어요. 체중이 다 100kg가 넘어요. 와, 이렇게 싸우다간 이거는 백전필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했던 것 같이 그대로 하기만 해라.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의 군대들을 가지고 그 전쟁에 임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보세요.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여러분, 요단강 동편 땅,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전쟁을 앞으로 여호수아서에서 심지어 시편에서 나중에 느헤미야서에서도 이 전쟁을 후손들이 두고 회고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영적 두 가지의 성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이기게 됐을 때 여러분 그들의 어떤 믿음이 자랐겠어요? 순종하면 책임지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구나. 이게 수업 시간이나 어떤 상담 시간에 그렇게 체득된 게 아니고 정말 옆에서 피 튀기고 있는 전쟁의 살벌한 현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체득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완벽하게 수업을 마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는 사탄 마귀의 간계와 그의 계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나는 혼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게 될 때에,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과 갈등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과 결과를 우리는 반드시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합시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에게 해묵은 이 원리, 그러나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 그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입을 열어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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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아침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